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민족의 명절 설날이 시작되는 그런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주일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 삶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기간이네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명절 인사를 합시다. 설날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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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 설날, 그러니까 뭐 각각의 자기 그 업체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름을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기 좋은 날입니다. 설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행사가 어, 설날 좋은 여행하시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문구도 봤습니다. 우리 각각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말띠해죠. 말띠다 보니까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 여러분의 말을 따라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 그것도 그렇게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다양한 위트 있는 그런 표현 것들을 한 걸 봤습니다. 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좋은 명절 맞이하시되, 우리는 참빛을 한번 넣어봅시다. 설날을 참빛답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동계올림픽이 크게 방송이 안 되는 그 까닭이 있더라고요. 방송 그 전체 뭐 방송권을 JTBS인가요? 그쪽에 독점하다 보니까 다른 주 방송사들이 그게 안 입고 와가지고 방송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드디어 뭐 메달이 나왔는데 이 아가씨죠.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어, 이 아가씨의 잠깐 영상인데 여러분 영상을 보되 광고는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참고 한번 타이레놀. 한국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나옵니다. 감기는 일상을 이해를 하시기 지키는 바랍니다. 책임감이고 명절에 누군가의 타이론을 고통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를 향한 열정이죠. 다양한 통증이 그 누구든 타이레놀이 케어합니다. 타이레놀 70주년. 제가 연습 때 거의 넘어진 적이 없는 캡텐이었는데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무서웠기도 했고 그래서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트라우마에 되게 공포에 질렸고 저한테 전화 왔고 걸을 수가 없다고 갑자기 무릎이 아파버렸고 얘가 그만두겠구나.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자체를 그만둘까봐 너무 걱정을 했어요. 좀만 기다려봐, 포기하지만 마봐. 그냥 올림픽이니까 네 조그만 런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해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7살 때부터 원했던 올림픽이어서 좀 넘어지더라도 끝까지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디서 누굴 닮아 그처럼 정신력이랑 그 성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한 번 넘어지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스타일이라서 내 다리만 잘 받쳐주면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제 점수를 아파가지고 못 봐가지고 제가 몇 등인지도 몰랐었어요. 이 선수가 지금 시상대 올라가고 걷고 내려고 할 때 영상을 조금 봤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올라가고 쩔뚝쩔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다른 그 뉴스와 함께 봤더니 허리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쇄심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가 전에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날 그 공포가 떠오를 수 있죠. 근데 그걸 잘 극복해냈는데 그런 가운데 아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덕담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덕담 들으시죠? 세배 하십니까? 세배 하실 분이 있다는 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올해도 세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뵐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세배할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합니다. 근데 세배할 때 세뱃돈보다는 우리가 덕담을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세배하면 꼭 세뱃돈이 생각나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뱃돈 드립니까? 세뱃돈 받으십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세뱃돈을 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름 나이 먹은 우리 딸들에겐 전 세뱃돈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압박을 넣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 잠언 30장과 31장이 아버지의 덕담, 어머니의 덕담입니다. 아버지의 덕담, 어머니의 덕담. 그 덕담 가운데 오늘 아버지의 덕담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아굴 이 덕담을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우리 소전사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덕담을 내년에도 꼭 하실 수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황 집사님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성경 말씀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 낫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건 우리 일이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기대하자. 소원하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말씀을 보면서 많이 울컥울컥하고 좀 그랬습니다. 저라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덕담으로 남겨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30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0장 1절입니다. 네.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굴이라는 분도 아버지가 있죠. 야게라는 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름의 뜻이 아드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줬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은 좀 원어를 살펴보면 좀 그래요. 여러분 자식 이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자식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 두 사람이 보통은 아들이지 않냐라고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한다는 것이지 꼭 아들이라는 것은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보통 누구의 아들로서 그 다음 사람에게 자기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남기는 거니까요. 덕담이니까 그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덕담은요. 덕담은 하나님과 바른 만남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우갈이 또는 이디엘이 이 땅 살 때 여기 아굴이란 분은 자기 자식들이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제대로 만난 사람으로 인생을 살길 바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첫 번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남겨줄 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남겨줄 지혜가 너 하나님과 좋은 만남한 사람 꼭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질서를 운행하신 분, 그런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맨 끝에 있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시대에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왕들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지잘났다고 하지만 그 왕들도 사실 그 권력 누가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천지 모든 질서를 누구 잘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세워짐도 무너짐도 다 누구의 허용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용이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갈 때 그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이 왕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왕은 왜 주셨다고요?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왕 만나서 너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거. 망하라고 너희한테 이 왕을 줬다 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에 대한 내 자세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요. 하나님 그분 그대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순전한 그분 그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4절부터 5절, 6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이런 만나면 꼭 가져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만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건 나를 지어가야 됩니다. 나. 그래서 그 다음 나에 대한 이야기 있죠. 내 자신을 어떻게 지어갈 것이냐는 이야기가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합니다. 여기를 저는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위에 두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를 잘 짓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잘 지어가는 기도. 다른 사람을 잘 지어가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기도 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잘 살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에겐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입니다. 말.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여기저기 보는 것 중에 혹시 헛된 것을 참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막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또 입에 말이 어떤 말이 되지 않기를, 거짓말하지 않기를. 그리고 내 삶의 경제 형편이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좋아서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이 없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명절 때만 되면 기억나는 예전 우리 교회가 왕성교회였죠. 전에 이름이. 하남에서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때가 됐는데 시골집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인데 쌀이 없었어요. 오늘 한 가정에서 쌀을 저희 집에 주셔가지고 갑자기 그게 더 떠올랐습니다. 그 명절날 쌀이 없어가지고 아이들과 집사람이 밥을 못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주의 우리 교단에 소속된 한 교회가 쌀을 한 푸대를 20kg 한 푸대를 명절 선물이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 보내셨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쌀을 받으면서 명절날 받으면서 엘리야한테 먹일 걸 갖다 주던 까마귀가 떠오르고 그러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집사람이 그 다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수긍하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사람이 명절을 셀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통장 잔고를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지금 거의 없는데 집사람도 잔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집사람이 저한테 운운을 한 가지 왔어요. 이번에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게 됐다.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큰 돈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집사람이 지금 명절에 그러면 당장 저는 명절이니까 여기저기 세뱃돈도 줘야 되고 명절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돈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싶다 하고 저한테 상의를 해오는 거예요. 너무 집사람의 그 들어온 거에 대한 사용처를 생각하는 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해가는 여기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 형편이 뭐 넉넉한 편은 아니죠. 근데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 또 잊어버리지 않는, 가난하든 부하든 넉넉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용처를 생각하는 집사람의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기꺼이 그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그 다음 보니까 통장 잔고에 거의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사람 명절 준비 또 어디 마이너스 통장에서 가져오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한 분이 뜻밖에도 사람이 다녀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 집에 또 그리고 여기 생명나무 교회 신목사님 댁에 명절 잘 보내시라 그러면서 비용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집사람이 세뱃돈 줄 돈 이런 걸로 채우도록 해주셨어요. 집사람이 혼잣말로 살짝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 채우신다고. 그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전 여기 아굴이 맺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실제 경험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이런 게 실제 경험되지 않으면 이대로 살기 힘들다. 우린 당장 뭐가 비용이 마련되면 내 필요, 내 쓰고 싶은데 먼저 쓰지, 그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일에 쓴다라는 생각을 갖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굴은 자기를 지어가는 것이 그러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잘 짓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 모습 보고 기억할 겁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인생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어. 하는 게 기억날 거예요. 그 기억났을 때 우리들의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모범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가정에 특별히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나를 지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지었으면, 나를 관리했으면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필요한 눈이 뭡니까? 사람 보는 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아굴이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중요한 덕담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 너 눈이. 하는 겁니다. 한번 거기 말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오늘 17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좀 해봤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세 번째 지혜에 우리가 인생을 짓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거기 10절부터 17절을 어떤 사람들로 특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할 때.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의 인생에 보탬이 안 된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가까이서는 안 돼 하는 사람 중에요. 2번 반복된 말씀이 있죠. 방금 거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11절과 17절이 반복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가장 1순위가 누구예요? 부모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엉망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인생에 도움 안 된다. 보탬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사람 보는 눈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너는 이런 사람과 친구해라. 너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방금 읽었던 10절부터 17절 말씀이 우리 인생에 조금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 속에 들어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18절부터 먼저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실제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은 악들이 많은 거죠. 지금 미국에서 뭐 일기장인지 뭔지가, 뭔 자료인지 뭐 사진인지 뭔지가 막 공개돼 가지고 아주 들쑤여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최고위층 그런 사람들이 여인들과, 특별히 미성년이라든지 그런 여인들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일부 사진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갑론을박입니다. 이거 AI로 만든 거다. 못 믿어지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뒷부분에는 감추어진 악들이 많다는 거죠. 드러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늘 기억. 이걸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추모를. 여러분, 이건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도 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좀 고달프겠다 하는 것을 현 대통령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 사람들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나름 굉장히 존경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세대,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서울에서 굉장히 특히 설교 부분으로 다른 분들 다 세상 떠나시고 어떤 분은 실망을 주시고 하셨지만 이분은 나름대로 잘하셔서 했는데 이분이 은퇴하실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나가겠다. 그리고 아드님과 함께 가겠다는 분들 함께 또 데리고 가겠다. 데리고 갈 때 사람만 데려가도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200명 데려가면 개척하실래요? 아니면 예배당 지어달라고 그러실래요? 여러분 아드님이 그런다면. 저는요, 200명과 함께 나간다면 예배당 없어도 감사다야. 저는 200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목회 인생에.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가면서 또 아들과 그 사람들이 함께 지낼 예배당 초소가 필요하다. 교회에 충분히 능력이 되지 않아. 능력은 됩니다. 그 교회에 능력이 돼요. 근데 성도들과 함께 가면서 그런 걸 부탁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저분을 제대로 본 거 맞나? 내가 지금까지 저분을 존경하고 저분의 설교를 늘 눈여겨 읽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을 내가 제대로 본 거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24절부터 28절은요, 우리가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소홀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거 안 봐도 뭐 인생에 큰 해가 없고요. 눈여겨본다고 해서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것에도 뭐가 있더라? 배울 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작은 부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을 나름 사진을 찍고 해가 뜨는 풍경을 가슴에 담습니다. 근데 날마다 풍경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안개가 아주 심했죠.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안개 때문에 혹시 방해되진 않으셨나요? 여기 비아동 바로 옆에 가니까 여기는 한 50m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면 길 다닐 때 굉장히 좀 어렵겠다. 아침에 좀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안개와 함께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해가 뜨고요. 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눈이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늘족에. 그래서 남아있는 눈과 그리고 짙은 안개와
태양을 보면서 이 조합을 보면서 나름 또 저는 느끼는 바가 있어요. 날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그걸 보면서 아, 겨울이 아직 남아있구나. 봄은 안개와 함께 오는구나. 그런 속에서도 태양은 날마다 뜨고 있구나. 오늘도 저 태양 떴는데 태양은 안개 있다고 안 뜨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어쨌든지 눈은 자기를 다 녹이기 전까지는 그 몸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있는구나 하는 거 보면서 오늘 뜨는 태양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요즘 아침 해 뜰 때마다요. 여러분 예전에 김혜자 씨의 그 이야기 떠오르십니까? 김혜자 씨가 시상식 할 때 시상식에 자기 그 이야기 했을 때 오늘 뜨는 태양 아래서 가장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하는 이야기를 남겨놓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늘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작은 태양 하나지만 해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날마다 저에게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는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것에서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도 너희 주변에 소홀히 할 수 있는 현상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지나치지 않고 잘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다 하는 지혜를 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아동에는요 그 집을 나온 개들이 제법 됩니다. 여러 마리가 있어요. 아침마다 보리랑 만나는 흰색 강아지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 마리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 위에 첨단교 있지 않습니까? 첨단교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엄마를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거기서 혼자 있으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맨 먼저는요 박스를 갖다가 해줬어요. 그거 보고 어떤 분이요 자기가 안 입는 옷 있잖아요. 안 입는 옷을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예 그것들을 참 조합해가지고 살짝 그래도 비도 피할 수 있고 눈도 피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잘 수 있도록 약간 집처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 안에 이불 넣어주고요. 옷 넣어주고 거기다가 가볼 때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줬어요. 이 녀석이요. 우리 보리랑 가면 보리한테는 그렇게 지서대면서도요. 제가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주는 사랑을 얘도 감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있나 봐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아, 나도 사랑받고 있을 때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내가 그를 만날 때 얼마나 반가울까?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됐음을 확인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즐겁고 좋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작은 발견입니다만 작은 것입니다만 그 속에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요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잘 걸으며 이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여기 29절 31절은 무엇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런 걸 이야기해 줄까요? 이 사람 앞에 가서는요 최대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왕 앞에서 예전에 함부로 말했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냥개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요 때때로는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 너무 우리나라 말로 해볼게요.
너무 나대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상을 보는 통찰인데 앞을 보실까요? 방금 읽었던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읽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통찰을 우리 자녀들한테 남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지붕을 올려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도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 내가 높은 채, 잘난 채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나 자기 잘난 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끝반은 마지막 지혜의 포장지는 뭐냐? 멈춤입니다. 다른 말로 절제라고 할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할 수 있으면 인생이 그래도 지혜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포장지가 된다 하는 게 여기 아굴의 덕담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덕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누구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남이다, 나. 나를 봤다면 이제는 누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그냥 살아도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졌다면 마지막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절제입니다. 멈춤입니다. 이러한 집을 잘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자녀이길 바란 이 아굴의 덕담이 우리 명절 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덕담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그렇게 좀 서로에게 말씀 좀 해볼까요?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잠언 30장을 하나님의 덕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기 잠언 30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굴을 통하여 너의 인생 이렇게 살아라. 이런 지혜로운 인생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꼭 만나보시는 생생한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덕담으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굴이 자녀들에게 했던 그 덕담이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명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 받은 자답게 주님의 지혜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는, 지혜롭게 지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가득한 이번 명절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